네, 안녕하세요. 구인만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과 에노스를 통해 깨닫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뒤를 이어 세 번째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이지요. 셋이란 이름의 뜻을 본문에서 직접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가인의 살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동생 아벨이 허망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 셋을 주셨다고 하와가 고백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잘못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노릇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끊어버리기도 하는 죄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죄의 역사 한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들어오셔서 깨어지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다시 만들어 가시는 의지의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동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도 하시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구원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셋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가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셋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셋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돌무덤에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죄인된 인간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에노시인데 사람 혹은 인간이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한 에노스라는 단어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아나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은 셋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삶은 마치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떤 뛰어나고 탁월한 최고의 의술이나 그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들과 노력들로는 전혀 치료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와 같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재난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셋은 인식하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셋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그때의 사람들이 라는 표현이 복수로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때의 그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에노스입니까? 셋입니까? 셋이지요. 즉 셋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묘사하는데, 상처가 중하여 인간의 온갖 노력으로 치료하고 또 치료하지만 전혀 낫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재앙과도 같은 고통을 느끼는 상태, 그 가운데에서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고통과 재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능히 건져주실 분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금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셋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집회를 찾아서 참여함으로 예배란 타이틀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셋의 예배,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일치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할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를 인식하고 그 죄악된 사람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